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혼자서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죠.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그냥 우리가 옆 동네 정도가 아닙니다. 한참 가야 되는 한 100여 킬로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2000m가 넘는 산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렇게 쉽게 가가지고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면 뭐 100km든 200km든 가가지고 정말 원하는 사람 불러다가 같이 동역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거리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게다가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참 밀접하고 또 신뢰할 만하고 좋은 관계였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두둔하고 제자들이 이 사울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나 회심을 했나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주 의심이 가득했었거든요. 제자들도 두려워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형제들이 이 사울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다소로 보내가지고 이 10년이라고 하는 10년이 넘는 시간, 아주 긴 시간. 다시 이 예루살렘을 재방문했을 때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재방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길게 잡으면 14년까지도 긴 시간을 이 다소에 있었던 것이죠. 다소에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서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 2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찾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냥 가면 만날 수 있겠지 해서 다소에 바나바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러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찾으러 간다, 뭐 사람 찾는다, 뭐 요즘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군가를 찾으러 가서 찾다라고 하는 말은 찾고 찾았다는 거죠. 애써서 힘써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썼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울 다소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다소는 이 아덴 다음으로 학문의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하게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다소였거든요. 다소에서 사울은 10년 넘게 잠적해 있는 거죠. 10년 넘게 잠적해 있는 건데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500여 킬로가 넘으니까요.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마음 작심하고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청운의 꿈을 꾸고 젊은 날 그렇게 갔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동족들에게 죽임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동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유대교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전향했다. 이것은 그냥 같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종교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로 가는 거야. 불교에서 기독교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거나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뭔 별반은 다른 게 있겠나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척결의 대상이었어요.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오랜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웠는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낙향하여, 그렇죠? 낙향하여, 귀향하여 다소에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 정말 안타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100년보다 더 큰 시간인데 1분 1초를 다투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그런 축복의 사람인데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은닉해 있으니까 다른 아무도 그 10년간의 기간을 교회사는 보여주지 않거든요.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었을 때 그런 숨은 사람, 은닉된 사람을 바나바가 찾으러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큰 도시, 그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여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런 곳에서 이 사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열심히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되는 이 바나바는 그를 알아보고 인재를 등용하고 사람을 모셔다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나바와 이 사울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만났다, 데리고 왔다, 둘이, 그리고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1년간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둘이잖아요. 근데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 둘이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죠. 그렇지만 둘이 모였을 때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가 둘이 있으면 둘이 같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모여있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데 일부러 모여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있었다. 사람들이 더 있었다. 그렇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라고 하는 누가가 지시하고 있는 이 큰 무리가 그냥 한 20명, 30명, 100명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무지무지 많은 사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유대인들만 7만 명이 넘게 살았으니까 큰 대수, 로마의 3대 도시인데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바나바와 사울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말이 진정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한 군데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한번 1절 볼까요? 우리가 지금 11장 보고 계시는데 13장 1절 거기 보시면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및 사울이라. 쭉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인재가 많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복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세상에 이방 선교의 중심이며 센터가 되고 핵심이 되는 1차, 2차, 3차 전도를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팀들이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3차 때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출발점이며 귀결점이었다. 이방 선교의 핵심인 전초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왜요? 사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인데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히브리인의 특성상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해서 모국어를 잃게 만드는 부모는 없거든요. 유대인들의 정서가 이 이스라엘을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게 모여든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교회에 여러분 선지자가 계셨다.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읽어보면, 바로 뒤에 보면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성도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세속 역사에도 기록된 흉년입니다. 온 지구촌에 아주 강력한 기근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헌금해가지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 보냈거든요. 유대는 예루살렘 그 근방, 예루살렘 근방을 유대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에 헌금을 할 만큼 그렇게 정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이고, 신생교회인데 바나바에 의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생긴 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사울이 다소에서 그냥 가만히 숨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죽일까 봐 막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소중한 젊은 날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쓴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멸하려던,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멸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믿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얼굴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의 교회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못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굴을 알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바울은 10년 동안 얼마나 자기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따뜻한 그 마음을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다소에서, 고향에서 복음 전한다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향에서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바울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그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셔서, 바울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고향 다소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 만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바나바의 눈에 사울, 그와 함께 1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제자들이 됐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1년 만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초신자들,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중이 떠중이죠. 다양한 세대뿐만 아니라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 한 번도, 일평생 한 번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선지자와 교사들 때문에,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로 인하여서 1년 동안 가르침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구제 헌금하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구제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교회는 100년 만에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창립 50주년, 내년에 교회 빚 다, 건축비 다 갚고, 이제는 그 이자 낼 돈만 가지고도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사람 선정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5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첫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이 세상의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2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첫 번째 나온 바나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사울. 나중에 13장 이후로 가면 바나바와 바울로 바뀝니다. 그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뒤로 물러가고 바울이 선임이 돼서, 선임이 되어서, 그렇게 바나바는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는데, 제우스 신이라고 부를 만큼 풍채도 좋고 아주 그냥 귀골이 아주 있고, 그리고 멋지게 생긴 그 사람이었고, 사울은 뭐라고 불렀는데, 스스, 험해, 이 대리자, 전달자 앞에서 촐랑촐랑 거리면서 신들에서 맨 마지막 꼬레비 신이라고 여길 만큼 왜소하고 볼품 없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가치 있고 싶은 사람,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제일 능력 있는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제일 아까운 사람인데, 보내기 싫은 사람인데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주 은혜가 가득한 선교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그렇게 좋은 사람들로 교회가 1년 만에 완전한 제자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제자됨으로 풍성한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